10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입니다.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마아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반갑습니다. 10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10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고 그래서 성경 필사를 비롯해 여러 모습으로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과 또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상 깊었던 것이 20주년 기념 영상이었는데 영상에 등장하는 예전 양 목사님을 비롯한 권사님, 장로님들의 젊은 모습이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처럼 지난 시간을 회고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지난 그 시간에 함께 했던 또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이 용사들의 명단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와 회고하는 다윗의 마지막 말에 이어 다윗과 함께 싸웠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23장 8절부터 39절까지 소개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이름들이 큰 의미 없는 이름들의 나열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는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매우 소중하고 고마운 이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가져야 할 자세 중 하나는 성경을 글로 평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다윗의 심정으로 이 용사들의 명단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 가장 용맹했던 세 사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의 이름이 어제 본문에 소개되었고, 오늘 본문에는 가장 뛰어났던 세 용사의 뒤를 잇는 또 다른 세 용사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비새와 분하야와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뛰어났던 세 용사, 그리고 이 세 용사를 뒤잇는 또 두 번째로 뛰어난 세 용사가 소개된 후 24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의 30인 특별부대에 속한 용사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쭉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총 소개되고 있는 용사들은 모두 37명입니다. 30인 특별부대의 명단의 용사가 총 37명인 이유는 아마도 이 30인 부대 용사들 중에 일부는 전투에서 죽고 또 그 자리를 뒤이어 새로운 용사가 임명되었기 때문에 37명이 되었던 듯 싶습니다. 이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용사의 명단에서 우리는 다소 낯선 또 이상한 점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와 아사엘의 이름은 용사의 명단에 기록되고 있고, 심지어는 37절에 보면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이 나할의 이름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정작 요압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압은 가장 많은 전투에 참여해서 가장 많은 공을 세우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요압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잘 싸웠고 많이 싸웠고 열심히 싸워 많은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브넬을 암살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또 아마사를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요압은 충성으로 가장하고 포장했지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압의 이름이 이 용사의 명단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의 이름이 용사의 명단에 들어간 것도 이상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 이름이 들어가서 이상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죠? 바세바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이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 방조죄를 저지른 다윗과 그의 동조한 요압 때문에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죽은 바로 그 우리아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매우 껄끄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할 수만 있었다면 그 이름을 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아의 이름을 용사의 명단에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사의 명단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으면 읽다가 잊어먹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깊게 기억이 되는 이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용사들의 명단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다윗의 나라는 다윗 한 사람의 힘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뛰어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며 용사였지만 다윗이 혼자 세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 용사들이 있었기에 다윗의 나라가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사들의 명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의 뛰어난 목회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20년을 돌아만 봐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며 섬겼던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세대로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함께했던 이들 중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편찮으셔서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사정으로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사용하셨고 귀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끌고 또 돌봐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세대로 교회가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할 때, 많은 애정과 에너지가 요구될 때 남다른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신 그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용사의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용사의 명단에 기록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싸우고 잘 싸우고 열심히 싸웠지만 성경은 요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용사의 명단에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키우지 말고 무능력해지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보다 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과 충성을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용사의 명단의 마지막에 기록된 우리아의 이름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와 섬김을 더욱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그리고 기쁘게 쓰임받고 마지막 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쩌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많은 공을 세웠던 요압의 이름은 빠져 있고, 어쩌면 배신을 당해 충성했던 왕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억울한 죽임을 당한 우리아의 이름이 이 용사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뛰어난 능력의 사람도 또 뛰어난 재능의 사람도 아니지만 주님, 우리가 가진 작은 재능, 또 우리의 작은 시간들, 또 작은 열정들, 작은 재정들, 우리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우리가 기쁘게 이 일에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 20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20년간 또 수고하고 헌신했던 또 앞선 성도들의 그 수고와 섬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이 더 복된 삶으로 잘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 또 세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과 사명을 날이 갈수록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세대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새롭고 또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용기와 위로와 또 힘을 얻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